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며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 정결수를 만드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상도인데 감람산에서 있었던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만드는 장면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연상을 좀 하시며 19장을 읽어가면 여러 가지 절차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자기 경건을 지키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날 만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어둠의 망령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대에 어두워져가는 이 경건의 상실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풍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바탕한 바도 큽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로만 치부하거나 심지어 미성숙한 사람들의 신학적인 오용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나대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심판이 우리에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려진다면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의미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뭔가? 최소한 우리가 이 제2정결의 핵심 히브리서를 읽을 때 특별히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나타난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무 죄가 없은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지고 가셨겠습니까? 왜입니까? 우리들이 짊어져야 될 죄의 싹 아닙니까? 이게 생생하다면 천국이나 지옥 교리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지옥의 권세는 두렵고 떨림에 참회의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민수기 말씀, 하나님 앞에 대적과 불평과 원망을 일삼아 하나님의 징벌로 땅에 갈라지고 불사름을 당하는 이야기를 동화로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재산 부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복음에 휘둘려 살아갑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2질서의 회복으로서 아론의 권위를 회복시키시고 18장에서 그들의 본분과 직무, 심지어 그들의 생활 대처까지 법적인 규정으로 세우시고
19장에 속죄 제사와 같이 또 다르게 추가되는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을 추구하게 하는 이런 준비를 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들어야 될 교훈이고,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될 사명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특별히 히브리서 9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결소를 만드는 절차를 우리가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게 됩니다. 붉은 안성아지인데 흠이 없고 멍에를 맺지 않은 거룩한 정결한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이제 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사역은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부정하게 짐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점에서 아론이 아닌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이 정결 규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이것은 이제 20장부터 다시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38년의 생활을 지내는 동안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일어나는 여정 속에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어 새로운 진군의 출발점을 놓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아론이 아닌 이 정결을 짐지고 갈 엘르아살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며 마음의 진중함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에 대한 거역을 통하여 걷잡을 수 없이 죄가 확산돼 나가는 그런 모습 앞에서 그들은 죽음으로 옛세대의 마감을 이루어야만 했던 거죠. 여기 새 세대가 일어나고, 그래서 엘르아살이 그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속죄 제물처럼 회막 앞에 속죄제는 번제단에 피를 뿌리지요. 여기 회막 앞에 피를 7번 뿌리고 그 피를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제물 모두 암송아지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그것에다가 백항목과 우슬처와 홍색 실, 이것은 레위기 14장의 나병 환자가 정결을 통하여 회복돼 가는 그런 규례의 의미를 제의적으로 여기 지금 암송아지를 통하여 이제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2성전 시대 속에 감람산 정상에도 아까 그림을 보았던 것처럼 붉은 암송아지 정결소를 만들어서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다가 혹이라도 무덤이나 이 죽음과 접촉에 대해서 부정한 자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 정결소를 가지고 속죄하여 정결을 받아서 절기에 참여하도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이렇게 언제나 속죄와 회복과 정결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지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뭔지를 새삼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기도는 받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참회와 용서 가운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도의 응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 이루시는 여기 17장, 18장, 19장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의 본분, 제3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되 내 죄도 대신 짊어지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죄의 담부, 죄를 짊어지고 정결케 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 제의로서 제사장과 레인이 짊어지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우리 앞에 앞서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제의 절차가 굉장히 어색하고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죄의 오염과 망령에서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수도 없이 반복했던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경건 훈련을 오늘날의 율법이 아닌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하여 움직이는 그 감동의 규례로서 여러분 스스로 우리 교회 스스로 자발적인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 한마디 심지어 옷 입는 것까지 그 모든 교회 절차 그 모든 사역 앞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만인 제사장처럼 거룩의 창물을 가져야 하고요. 이 붉은 암송아지 정결소를 만들어 엘라살과 참여했던 모든 이들조차도 진영 밖에서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이 된 이후에야 성전에 성막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정결 규례의 이런 소중한 말씀 존중을 여러분도 묵상해 가며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오늘날의 세대 앞에 진정한 정결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지혜롭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